이번에는 이제 2강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첫 페이지. 자, 고대 동양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야 인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거는 극기복례라고 하죠. 복례하면은 곧 인을 이룰 수 있다. 누가 말했나요? 공자가 말했죠. 만일 백성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고 무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질다 일컬을만 합니까? 어찌 어진 사람에게 그치겠는가? 그는 틀림없이 성인일 것이다. 어진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을 서주게 해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할 때 남을 이루게 해준다. 이것은 나의 입장과 남의 입장을 좀 대등하게 존중해주는 입장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서에 해당합니다. 서. 자로 들려. 자, 그러면 기억. 인을 실천하는 자세.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 요거는 이제 극기복례라고 하겠죠. 죄송합니다. 자신 축의금이라고 하겠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밀추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동등하게 사랑한다. 자, 모든 조건 없이 동등하게.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학의 사랑 방식은 어떤 시비서나 분별이 있잖아요. 분별적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을 더 미워하고 선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철저하게 예에 따라 행동한다. 이게 좀 약간 너무 강하게 보이지만은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 예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리얼, 자신보다 남의 인기와 완성을 위해 헌신한다. 틀렸어요. 자신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숙이 아니란 말이 있죠. 자기를 먼저 닦고 남을 편안하게 한다. 먼저 자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가 지닌 니은은 예예요. 예에 대한 인간. 어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고 보여주기를 좋아한다. 일러주고 보여주며 익히고 쌓아가게 하면 사람의 성정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순자가 한 말이죠. 성정은 본성과 감정을 합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변화를 강조하는 것. 이게 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자라고 해서 이제 약간 순자도 인한 사람을 존중해 줬으니까. 1번.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훼손하는 사회 규범이다. 소박한 본성이 아니죠. 악한 본성이죠. 2번. 인성을 교화하기 위해 지정된 인위 규범이다. 맞는 말이에요. 얘는 인위적인 걸 말하는 거고 인간의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죠. 3번. 타고난 덕성. 덕성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확충. 순자는 사단 얘기 안 해요. 모든 사람을 지니고 있는 사덕.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답은 2번. 밑줄 친 그는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성인을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네. 자, 그는 근본에 힘쓴다. 되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본이 서야 도가 생겨난다. 효제는 여기 힌트가 나왔네요.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이제 공자죠. 공자. 그는 과오나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해주고 남의 나쁜 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자, 이상적으로 보는 그는 군자에 해당합니다.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고 있는 공자가 보는 인간상. 군자. 경으로 자신을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자,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경이라는 게 공경할 경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숙이 아닌 이죠. 맞는 말이에요. 도를 걱정하지 자신의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자기가 도덕성을 이루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공자가 얘기합니다. 약간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3번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낸다. 이것도 맞는 말.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고 예에 따라 행동한다. 극기복례라고 했죠.
차별 없는 사랑. 이게 겸해예요, 한자. 이 한자가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겸해. 차별 없는 사랑, 이거는 묵자에 해당하는 거죠. 공자는 차별, 분별이 있었죠. 위아래를 분명히 가린다고 했죠. 정답은 5번. 다음, 사람은 누구나 사단을 지니고 있다. 측은지심, 수호, 사양, 시비. 이거 얘기한 사람은 맹자죠? 여기 보면은 맹자의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대인이라는 말.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인가? 요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대인이 되려면 의를 반복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하죠? 집의라고 했죠? 이것도 맞는 말. 일상에서 이를 실천해야 측은지심이 갖추어지는 건가? 이게 틀린 말입니다. 측은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인 양지, 맹자가 처음 얘기했죠? 마음의 본성과 본성이 함양을 추구하는가? 맞는 말. 답은 3번. 자, 군주가 백성의 생업을 만들어줄 때 반드시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줘야 된다. 그런 연후에 설명했죠? 우선 생업이 먼저다. 그런 다음에 도덕성은 나중에 간다. 맹자죠? 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군주가 예를 따르면 예를 강조하는구나. 천하를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훼손하게 된다. 예라는 것은 성정을 교화하고 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번. 군주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의를 강조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백성의 항상 보장은 군주의 기본 맞는 말이죠. 예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기준 맞죠. 군주는 백성의 본성을 함양하려고 노력한다. 함양이 아니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죠. 좋은 정치는 반드시 예가 필요하다. 맹자도 예를 인의 예지 이걸 다 강조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다음은 중국 유교사상가. 몸을 주재하는 것은 발음 아닌 마음이고 마음이 드러난 것은 의이고 의의 본체가 바로 치이며 의가 드러난 것이 곧 물이다. 자, 마음에서 물까지 가네요. 마음이 있어야지 물이 있다. 만약 의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의 물이고 의가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낀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것이 하나의 물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사물이 있다는 걸 얘기한 왕수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양명하. 그래서 나는 정답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 심의 물이 심의 무물.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 대상이. 자, 혹시 총으로 보시면 세상 만물에는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만물에는 이치가 없다고 했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별개가 아니죠. 독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7번. 사람이 추구해야 할 학문 대상은 마음과 이치라는 두 가지뿐이다. 마음은 본래 한 마음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허령한 본체는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천하의 이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천하의 이치가 있다. 만물의 이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주자에 해당하겠죠.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치는 비록 모든 사물에 흩어져 있지만 이게 완전 포인트죠. 성리학이라는 거를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 마음에서 그걸 이룰 수 있다.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성을 함양하고 사역을 극복해야 하네. 이것도 맞죠? 존양성찰, 존천리건육 그런 거와 관련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지식을 확장해야 되네. 이것도 맞아요. 경물지지에 해당하죠. 도덕적 성찰을 통해 본성을 바로잡아야 되네. 본성을 바로잡을 거 없죠. 그리고 마음의 본체인 양지. 이거는 양명하게 살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사람의 마음은 텅 비고 영명하여 어둡지 않다. 마음이 좀 뛰어나네요.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고 만사가 거기서 출발한다. 마음속에 모든 이치가 있다. 양명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음이 곧 이치인 것이다. 확실하네요.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사람의 마음은 영명하여 모든 지를 지니고 있고 천하의 사물은 다 이치를 가지고 있다. 성리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이치를 다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알미 극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내가 보기엔
마음 안에서만 이치를 찾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성리학이 양명한테 말 수 있는 말이죠. 마음과 이치를 둘로 분류시켜 이게 정답이죠. 양명학이 성리학한테 비판하는 거야. 야,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지 말라. 어차피 둘은 원래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함. 이거는 성리학에서 할 말이죠.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리학에서 인정하겠죠. 자,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 이거는 양명학도 오케이고 성리학도 오케이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원리, 본체라는 것은 어떤 근본 원리, 컴퓨터 본체라고 얘기했죠. 본성이라는 것은 뭐 둘 다 긍정한다. 자,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니은에 들어갈 진술. 정치를 덕으로 하는 거. 덕치네요. 비유하자면 마치 북극성이 있는 제자리에 있으면은 다른 별들이 다 그거에 에워싸여 있는 것 같다. 덕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 이 공자간 말이에요, 공자. 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명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걸 정명이라고 하죠, 정명. 명이 바르지 않으면 말의 순서가 없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학이 집행되지 않는다. 명이 바르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정자는 어떻게 해야 백성이 바르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며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됩니까? 자,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4번이에요.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인예, 덕, 뭐 이런 거. 여기 나머지 부분 참고할 거는 술로서 법, 요거는 이제 누굴까요? 법술, 세를 얘기한 한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도 엄격한 형과 무거운 벌, 상벌, 그래서 이것도 한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백성이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 것이다. 백성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맹자, 묻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누가 뭐가 되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백성이 1순위라는 거죠. 1순위. 여기에서 이제 천자 2순위가 나오고 여기에서 3순위가 나오고 4순위가 나오고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그를 바꾼다. 만약에 왜 바꾸냐? 사직이라는 건 나라라고 했죠. 국가. 근데 이걸 왜 바꾸냐? 백성들의 마음에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가뭄과 수해가 나면은 피해받는 거는 백성이 제일 많이 피해보잖아요. 안 되겠다. 너 일을 잘 못하니까 제후 내려오세요. 여기에 적절한 말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 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주의 최우선적 임무는 항심이 아니라 항산이라고 했죠. 일단 먹을 게 충분해야 된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선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단톡방이든 톡방이 아니라 이제 거기 구글 클래스에서 대화방에서 고대 동양사상가 가불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이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명이네요. 위정자가 정으로 통솔하면 밤이 누가 바르게 될 것인가? 위정자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자연히 선하게 될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손의 덕은 풀과 같아서 덕을 얘기하는 덕지, 공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쭉 의뢰 보면은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불인인지심이죠. 이거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약간 측은지심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 정명 정신을 논리적인 기반으로 삼는 역성혁명은 정당한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공자는 역성혁명 인정하지 않아요. 역성혁명까지는 과한 거라고 봤고 맹자만 인정합니다. 맹자만의 의견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긍정할 대답이니까 이거 맞는 말이네요. 선악의 분별이 없는 사랑의 실천을 정치의 토대로 삼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모두가 부정해요. 선악 분별이 있어야 돼요. 12선악.
위정자의 인격 수양과 솔선규범은 이상적 정치. 그렇죠. 둘 다 긍정할 대답이죠. 백성의 본성이 실현할 수 있도록 인의 규범을 제거해야 되는 건가? 인의 규범이라는 말, 어떤 규범, 인위적인 규범, 어떻게 인사해라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제거하면 안 됩니다. 본성이 실현한다는 것도 둘이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부정의 말이다. 인의 규범을 제거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장한 중공사상가 마음의 본체가 성이요. 이 마음의 본체가 성이라는 말은 이거는 성리학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성리학에서는 성은 마음의 본체 그리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다. 성, 정을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그리고 양명학에서는 마음의 본체가 곧 성이고 성은 곧 이다. 그래서 마음이 곧 이치, 심증리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양명학이에요. 이게 문구가 너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성리학에서 보는 거 성은 마음의 본체라는 말하고 똑같죠? 근데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게 설명하면은 성리학이고, 이렇게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성은 곧 이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 지은 구문이 나오면은 이거는 심증리를 말하고 있는 양명학이다.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성은 곧 이이다. 요것만 보고서 성증리, 성리학이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리학에서는 마음을 성과 정으로 나눌 때 성이 곧 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눈다는 그 전제하에 성과 이는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눈다는 걸 보면은 성리학인데 요거는 나누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성이 이와 같다. 여기만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돼. 이거는 나눠서 보는 거, 이거는 아예 다 같이 보는 거. 일단 이 문구를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구도 자, 인의 이치를 공부한다는 것은 절실히 인을 극진히 발휘하는 것. 의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은 의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 인내는 나의 본성일 뿐이니 궁리란 본성을 극진히 하는 거다. 궁리라고 하는 것이 외부 사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는 거야. 약간 취향지 그런 거랑 해당할 수 있겠죠. 성리학에서는 궁리는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경물치치는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1번은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사람의 마음을 다하면 마음을 깊숙한 데로 가보면은 본래의 성을 알 수 있고 성은 뿌리와 같은 거죠. 그 성을 알게 되면은 하늘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준 거예요. 하늘이 유학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 마음을 보존하고 자기의 본래의 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고 수명의 길고 짧음에 마음을 쓰지 않고 몸을 닦음으로써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세우는 것이다. 자, 이 문구에서 마음을 보존하고 이게 이제 존심이에요. 마음을 보존하고 본래의 성을 기르는 것. 이걸 양성이라고 해요. 존심 양성. 이 문구는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맹자. 사람의 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화할 수 있다. 이거는 노력을 통해 쌓아가면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순자라고 할 수 있죠. 교화라는 말이 약간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1번.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맹자가 말하기에는 동일한 본성 태어나죠. 모두 다 착하죠. 순자가 보기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악하죠. 둘 다 오라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답은 1번이죠. 1번. 그래서 이제 여기는 OX가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O잖아요. 그죠? 좀만 더 볼게요. 사람이 지닌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인가? 맞는 말이죠. 타고난 마음은 도덕적 삶과 정치 기반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자의 입장에서 기역, 니은. 스승과 법도가 있는 사람은 큰 보배를 지닌 사람이요. 스승과 법도가 없는 사람은 큰 재앙을 맞는 사람이다.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사람은 자, 노력을 쌓는 예를 존중할 것. 요거는 맞는 말. 요거는 이제 틀렸죠. 타고난 본성. 그리고 스승과 법도가 없으면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게 될 것. 이거는 타고난 본성이 나쁜 거에 순응하면 안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사람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번에 얘기했던 이거는 맹자의 진시문이라고 했죠.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확충. 본래 소인으로 태어난다.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을 부정적으로 봤네요. 이거는 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맹자는 인정하죠. 순자는 마찬가지로 인정하죠. 노력을 통해서 둘 다 군자가 되는 것. 성인 군자를 지향하는 것은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틀렸죠. 적절하지 않죠. 얘는 이상적 인간과 사회를 실현하는 게 필수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둘 다 공통점. 백성의 교화를 위해 통치자는 반드시 자신을 닦아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교화라는 말인데, 교화라는 말 쓰면은 무조건, 순자구나, 순자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제 순자적인 이제 그 뉘앙스가 바꾼다는 의미로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백성의 교화를 위해 통치자는 반드시 자신을 닦을 수 있다. 여기서 교화는 좋은 봉성을 더 늘린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 리을,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지 않아야 도덕적인 맞는 말이죠? 본성에 순응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순자 입장에서 볼 때 기역의 특징. 기역은 군자에 대한 건데 군자의 특징으로 보면은 2번입니다. 사람들의 덕을 따져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벼슬 준다. 군자가 이제 약간 지배층 윗사람이어야 돼요.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덕 따져서 높은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있으면은 벼슬도 주고 이게 이제 합당한 체제라는 거죠. 이걸 군자가 한다. 자, 갑. 성이 선과 불선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것은 물이 동서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 같다. 나눠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성무, 선악설을 말하는 고자입니다. 사람의 성은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오르는 것처럼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맹자. 사람의 성을 따르고 정의 순응은 반드시 다투고 부정적으로 보네요. 순자. 자, 1번. 선이나 악이 인성의 본래적인 특성임을 고자가 이런 본래적인 특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사람은 환경에 의해 선하거나 악해질 수 있다임을 모르고 있다. 고자한테 할 말 아니죠. 고자는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거는 순자가 맹자한테 할 말이죠.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순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맹자 너는 모르고 있어. 맞는 말입니다. 예를 통해 타고난 성과정을 교화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맹자가 순자한테 할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순자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죠. 도덕적 사람이 되려면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 고자도 알고 있어요. 후천적인 거라는 것을 말하니까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마음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고 의는 마음이 발현한 것이며 정은 마음의 움직임인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 정. 뜻은 마음이 지향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성을 알 수 없고 마음을 떠나서는 성을 알 수 없고 성을 떠나서는 마음을 알 수 없다. 이 말을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여기 힌트가 나왔네요.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이 문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핵심만 잘 보면 돼.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성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네. 국리란 그 이미 아는 바로 인하여 아직 모르는 것을 미치는 것이다.
통달한 바로서 아직 통달하지 못하는 걸 미치는 것이다. 사람의 양지는 본래 고유한 것이다. 본래 고유한 것이야. 양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서 뭐 맹자 혹은 양명학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자도 양지 인정해. 근데 양지만 가지고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통달하지 못한다. 궁리가 중요하다. 자, 이거는 성리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음은 모든 일의 근원이며 이치는 모두 마음에만 존재하는 건가? 이거는 양명에서 얘기할 말이죠. 틀렸고, 양지는 곧 천리이며 이것도 이제 양명학에서 한 말이죠. 성인이 이르려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되는가? 존천리, 고인욕, 거인욕 똑같은 말입니다.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성이 있고, 그렇죠. 만물에는 이가 있고 이제 그게 성이라고 할 수 있죠. 성이 그 사물의 이치인가? 성중리를 말하는 거죠. 맞는 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